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시작. 예배자가 되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장모님 산소를 들렀다가 당진에 있는 처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충주에 산소를 들렀다가 점심을 먹고 시간이 나서 당진에 있는 예산시장을 가보자. 백종원 씨가 뭐 해놨으니까 예산시장을 가보자. 그리고 처제 집에 들어가면 퇴근 시간이 맞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핸드폰에다가 예산시장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예천시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천시장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들어본 거라고 거의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맞겠지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켜놓고 2시간 정도를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시장에 사람들도 없고 한가하고 문도 안 여는 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천시장이래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시장이 아니고 다른 데를 잘못 왔구나.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충주에서 이렇게 가려고 당진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로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뚫려 있는 길이 없고 충주까지 다시 그대로 올라와야 돼. 충주까지 갔던 길을 그대로 2시간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당진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깜깜한 밤중이 되어가지고야 당진에 도착을 했어요.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엉뚱없는 길로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시장, 예천시장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런데 한 글자를 잘못 입력해 놓으니까 완전히 다른데 가가지고 헤매게 되더라고요. 비단 이런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 그것이 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종착지가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인생 역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 있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나이를 좀 먹다가 보니까 같이 시골에서 놀았던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 친구들, 중학생 때 친구들, 고등학생 때 친구들. 근데 학교 졸업하고 한 30년 넘게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부러웠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한 친구도 있고,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친구도 있고, 그렇게 또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줄 알고, 네 축구선수 되면 우리 또 사인해주라고 사람들이 막 미리서부터 예약해놨는데 그렇게 크게 출세 못하고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조그만 전자회사의 과장으로 살면서 늘 술만 먹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부천시장을 하는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교장을 하는 친구도 있고, 검찰 되었고 빅4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학원이란 것은 가본 적도 없고 그냥 학교 공부가 전부인 양 알고 살았던 친구들인데 한 30년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정말로 밑바닥 같은 정부의 구호를 받아야지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고 인터넷 뒤져보면 여기저기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똑같이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친구로 지내는데 한 30년 지나다가 보면은 어떤 친구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막 자꾸만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또 생각해 볼지도 몰라요.
제 중학교 때 한 33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꼴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코를 질질 흘리고 다녔고 꼴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은데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고 있다가 집이 가난하니까 2살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이제 다니는 형들도 있었지요. 근데 그 형이 이제 하도 꼴찌만 하고 중학교 때까지 코를 흘리고 다니는 애가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만만하니까 불러서 장난을 치는 거죠. 불러다 놓고 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꿈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뭐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하거나 뭐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다 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깔깔깔 웃었어요. 왜냐하면 지가 사람이 아니면 뭐게 지금. 지 분명히 사람인데 네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다 까르르 하고 웃었어. 진짜 바보구나. 그리고 웃었어. 그런데 그 2살 많은 형이 또 물었어요.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물었어요.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교에서 꼴등하는 애, 중학교 때까지 코를 흘리고 다니는 애.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까르하고 웃고 막 박수치고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 웃던 친구들이 다 조용히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보통 중학교 1학년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 꼴등짜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딱 해버리니까 허를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웃던 친구들이 다 참으로 깬 것처럼 조용히 그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나부터 생각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못 해본 생각인데 쟤가 나보다 낫구나. 꼴등짜리가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놀릴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전교에서 꼴등짜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지 하고 대답을 준비하고 다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기는 애들한테 늘 놀림받고 늘 꼴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저런 친구들과 정상적인 사람 아니면 평범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되고 싶어 그런 꿈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나도 놀림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꼴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나이 또래에 인생이 뭘까?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잘하면 고등학생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대학생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은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교 가야 된다. 여기 하나의 목숨을 걸고 막 시간이 가고요. 대학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취직해야 된다라고 막 해가지고요. 막 스펙만 쌓느라고 정신을 다 보내고요. 취업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회사에서 살아 버텨야 되고 이제 또 돈 벌어갖고 결혼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살아요. 바쁘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애기 낳으면 길러야 되니까 막 돈 벌어 모아놔야 돼. 막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어느새 회사에서 나이 들었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렇게 되고 어느새 근데 나도 죽음이 다 됐구나. 그런 때가 금방 와버린다는 거야. 금방 와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야지 나이 들면 생각이 되겠지. 절대로 나이 든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뭘까?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걸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시간 나면 시간이 안 나. 왜? 핸드폰 하는 시간은 나도 그런 거 할 시간이 안 나. 또 생각하라면 골치 아파. 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시간에 인생이 뭘까?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 진화됐다거나 아니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됐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걸 가르쳐 준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창작 활동을 할 때 왜 만드냐 그러면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 두 번째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갖고 만들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교실에 이제 뒤에다가 라다리 뭐라 그럴까? 뭐 환경미화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들 붙여놓고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인데 쉬는 날 학교 오래. 그리고 왜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죠. 그냥 왜 불렀냐? 집 가까운 애들 불렀대요. 학교에서 집 가까운 애들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미술 선생님이 담임인데 다른 반보다 환경미화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쉬는 날 우리가 좀 못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환경미화를 막 하는데 나한테는 무슨 글짓기를 하래. 할도 못하는 애한테 뭘 써야 하니까 아무튼 뭘 쓰래. 그래서 끄덕끄덕 써서 뒤에다 붙여놓고 다른 애는 집이 멀어서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애가 손오공 만화를 그려다가 갖다가 탁 붙여놨는데 연재,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연재,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붙이는 손오공 만화 연재인데 너무 잘 그리는 거야. 너무 잘 그려. 애들이 다 재밌게 볼 정도로 그리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근데 걔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라고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그 뭘 그리냐? 옆에 애들 뭘 그리냐? 뭘 그리냐? 누굴 다른 애들 거 뭐 보고 다니다가 조금 합쳐놓고 간다. 그려놓고 말고 그러는데 얘들은 잘 그려. 니는 어떻게 그리냐라고 물어봤어요. 니는 어떻게 그걸 그리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있대요. 머릿속에서 본 것을 그려. 근데 나는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걔는 머릿속에서 벌써 형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는 거예요. 자,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고 머릿속에서 다 본 것을 밖으로 옮겨놓으니까 그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니까 만들어졌다 그러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첫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뭐 아무튼 우리가 먹고 살 식물을 만들 때까지는 굶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다 발전 단계대로 만들어 놨다는 성경의 기록이. 발전 단계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잘 지키고 관리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한 사람 갖고 되겠어요? 두 사람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준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지 이 땅을 골고루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이 나는 세상을 다스릴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관리할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가?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재주, 저 사람은 저런 재주, 다 서로 다른 재주를 주셨다는 거죠. 그 재주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파괴하고 살기 안 좋은 세상으로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고장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셔서 아연에게 주신 재능, 세연에게 주신 재능, 서에게 주신 재능, 여원에게 주신 재능 다 달라. 내 친구들도 만나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해 친구들이. 근데 아마 우리 집도 보고 여러분 집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재능도 다를 수 있고 관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른 거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서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사회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거고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꼭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재주가 뭘까,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를 찾고 이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그냥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그죠? 오늘 여러분 친구들 한결같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벌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벌려면 의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수가라고 공부해갖고 의대 가갖고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 의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가지고도 힘든 흉부외과 쪽으로는 절대 안 가고 돈 편하게 쉽게 버는 성형외과 쪽만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 딱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어서 가지고 어디다 쓰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아주 좁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왜? 왜 만드셨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가기는 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 가서 오면은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닌데 그런 후회라. 내가 죽어라고 살았는데 지옥 와버렸어. 죽어라고 살았으니까 지옥 와버렸겠지.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옥 와버렸어. 죽어라고 돈 벌었는데 지옥 와버렸어.
부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어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만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괜히 구원해낸 게 아니잖아요.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구원해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이 뭘까? 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먹은 모세 할아버지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모세가 누구를 피해서 광야로 왔냐 그러면은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이가 80세가 되는 할아버지한테. 모세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려면 40년 전에 시켜주지요. 내 힘 있을 때 시켜주지요. 이제 다 늙고 꼬부란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예배하도록 3일길쯤 광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라고 하는 명령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정말로 노예 생활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힘들게 막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보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목적은 뭐였냐 그러면은 이 힘든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3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있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이유는 좀 편해지려고 도움을 구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뭐 친구 관계가 생기고 회사 일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게 해주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뭘까요? 이제 해결됐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를 들어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또 기도할 때 얘 또 해주면은 또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자꾸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냥 되려고 했으니까 됐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겠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 도와줘봤자 뭐 우연히 됐다 그러잖아. 너 도와줘봤자 네가 돼서 그랬다 그러잖아. 해봐. 하고 너 혼자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작은 것을 도와주실 때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세우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이유는 오직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달으라. 앞으로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라.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 깨닫게 하고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그 고백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목적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풀었어. 난 정말 살아있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너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자꾸만 맺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이게 오질 않으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산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잘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것이고 우리가 그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려면 예배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주일부터 지키는 거죠. 그것을 주일 성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성도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주일 성수. 뭐라고요 학생들?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주일 성수라 그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요즘 우리들은 말하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일요일 날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때부터 그냥 사도시대부터 그렇게 지켜져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주일날 가져와서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하던 모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육체적인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날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생활의 기본은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학원 때문에 주일을 빼먹고, 시험 때문에 주일을 빼먹고, 일 때문에 주일을 빼먹고 하다가 보면은 그나마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코로나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물론 정부의 핍박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마지막 예배 끝나풀을 놓지 않으려고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어떤 몸부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생들은 주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먼 데서부터 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만나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돼. 우리 교회 학생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저부터도 온전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죽는 날에서도 주일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상 일을 위해서 주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권혁주 장로님 간증인데, 그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가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그분 얘기가, 성경에는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신명기, 이사야, 느헤미야 등 여러 번 되풀이되고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냐면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직업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우리 여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 굉장히 가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입학시험 필답고사가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약 이틀간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를 갈 거냐 주일을 지킬 거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했대요. 그 육군사관학교는 일반 다른 대학보다 먼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하고 정식 수능 같은 것을 거쳐서 이제 이 사람이 대학을 갔으니까 육군사관학교 포기하고 어디 대학 갔을까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대요. 육군사관학교 포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교 주일 지키려고 육군사관학교, 자기 꿈은 직업군인이었는데 주일날 시험 본다는 것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하고 서울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니까 장교로 갈 수 없잖아요.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열심히 군대에서도 주일을 다 지키면서 사병으로서 복무를 다 마쳤어요.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은 이제 회사들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삼성, 현대 공무원 시험이 딱 주일날 있는 거야.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삼성, 현대 포기하고 공무원 포기해버렸어요.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 안 보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시험 보지 않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9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가 39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해외 출장을 가서도 주일 어긴 적이 없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출장 가서도 현지에서 정확하게 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이던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만든 물질, 명예, 지위, 기술, 건강 등은 가져갈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직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시험 보지 않는 회사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한 목재 회사를 들어갔대요. 삼성, 현대 이런 데 아니고 목재 회사, 주일날 시험 보지 않은 목재 회사에 들어가서 34년간 근무하고 사장까지 되고 은퇴했대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뒤에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랄까 또 5년 동안 기업을 했는데 세계 최대 수산 기업에서 5년간 상임 고문으로 근무를 했대요. 그리고 은퇴 후에 어린 시절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사 다 은퇴한 다음에 적어도 60 넘었을 거 아니야. 회사 다 은퇴한 다음에 만학도가 돼가지고 그 60 넘은 나이에 다시 군사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직업군인의 꿈을 못 버려가지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게 군사 관련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대요. 그래서 주의 지키는 것 때문에 직업군인을 포기했는데 사병으로 군복무를 다 마친 다음에도 그것이 뭔가 마음에 이루지 못한 소원으로 남아서 군사 관련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따고 결국에는 별까지 땁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영국군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장 계급을 줬대요. 그러면 소장이라는 뭐냐면 별 2개예요. 우리나라 소장이면 별이 하나도 아니고 별이 2개짜리 사단장인데 그 소장 계급의 훈장을 OBE라고 하는 훈장을 주었는데 이게 사회에서 누가 받았냐 그러면은 데이비드 베컴 축구선수 베컴 그 베컴이 영국에서 받은 훈장이 이건데 그 별 2개짜리 훈장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군사 관련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별 2개짜리의 훈장을 받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이 사람을 군대에서 인정을 해주기를 시작해가지고 육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3년간 또 일을 했고요. 해군과 해병대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해군 제8호 명예해군 제8호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명예해병대 제87호가 됐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전사연구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라고 말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도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을 사람인데 육군사관학교가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출세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는 전 세계 총 136개국을 방문해 여러 나라들의 군사박물관과 격전지를 방문하기도 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는 책을 비롯한 전쟁 군사서적 10권을 썼고 총 20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신문에 연재로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업군인이 되는 꿈이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을 가잖아요. 또
현대나 막 이렇게 삼성 같은데 대기업에 가려고 했다가 주일날 시험 보니까 주일 시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목재 회사에 들어갔는데 목재 회사에서 사장까지 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수산업에 또 가서 그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고 은퇴하고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해서 군사학군에 박사가 되니까 영국에서 별 2개짜리 군장을 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든 군사 관련 분야에서 알아주는 내노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포기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퇴한 다음에도 그가 이루지 못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손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장에 있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혼자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포기하는구나. 네가 예배하려고 다 포기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기억해 둘게. 나중에 너에게 더 많이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주일 빼먹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점수 몇 점 더 받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학원 포기하고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았다. 학원 간 것보다 내가 지혜를 더 줄게. 짧은 시간에 공부해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줄게 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평생 가는 거죠. 교회 주일 빼먹고 학원 가서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면 몇 개 더 외우겠습니까? 그것도 얼마 가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면 그 지혜 갖고 평생 써먹고 살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설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세배하면은, 안아! 그러면서 세뱃돈이다! 그러면서 5만원 주기도 하고, 3만원 주기도 하고, 2만원 주기도 하고, 만원 주기도 하고, 야,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럴 수 있겠죠. 에이, 형은 5만원 주고 난 3만원 주고, 아이, 그러면서 똑같이 세배했는데 차별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세뱃돈보다 엄마, 아빠한테 축복기도 받는 것이 더 큰 돈이다. 여러분이 5만원 받아서 5만원 써버리면 끝이에요. 여기 중에 5만원이면 신발 한 개를 사버리면 신발 한 개도 못 사고 말아버려. 그잖아요? 5만원 갖고 신발 한 개도 못 사고 말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 복이 임하면 평생 갈 거 아니에요. 무엇이 더 큰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무엇이 더 큰 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재벌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고 싶은 이쁜 것을 다 입혀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서 평생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걸 복으로 알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돈으로도 유산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축복 기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고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나마 유혹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 들고 클수록 유혹거리가 많아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아무튼 막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막 유혹거리가 막 누구 결혼식에 가야 되고 유혹거리가 갈수록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그렇죠. 우리가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심어놓고 있어야지 그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심어져 있지 않으면은 날마다 보면 교회를 가야 되나, 결혼식장에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학원에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친구를 만나야 되나,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딱 마음에 굳게 정해놓고 나면은 그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주일을 잘 지키지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몸만 와 있다고 주일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똥똥 잘 앉아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지나면 막 이렇게 막 쓰러져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와야 돼요. 토요일날 밤낮까지 핸드폰하고 주일날 나가고 자고 그러면 몸은 와 있는데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주일날 와가지고 맑고 청청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할 때 드리는 헌금도 교회 와고 막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헌금 막 그러고 니네들 돈으로 헌금해 그리고 토요일날 딱 준비해갖고 와서 헌금하는 거.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토요일날 딱 준비하고 가서 헌금을 해야 돼. 우리 저희 학생들은 지금 큰일 하고 있잖아요. 천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에는 드리는 게 있고요, 받는 게 있어요. 예배는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 드리면은 은혜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교회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오면 시간도 와 있잖아요.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내 이 시간에 잘 수 있고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친구가 올 수 있는데 그 시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대표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청위 가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청위 가면 목사님은 설교할 자리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청위 가서 누구한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청위 가면 설교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찬양들은 청위 가면 찬양 계속 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액수가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요. 네.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받죠. 그죠? 은혜를 받죠. 기도 응답을 받죠. 마음의 평안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먼저 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잘 드리는 데 실패하면 내려오는 게 없어요. 먼저 제물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려와요. 먼저 기도를 잘해야 돼요. 찬양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막 내려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받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것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 그러면 주일날 지켜야 되고 주일날 교회 와 있는 게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즐겁게 올 수 있는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오는 게 엄청 즐거워요. 엄청 재밌어져. 예배가 좋아져요. 정신이 초롱초롱 돼요. 목사님 말씀 무슨 막 깨달아지고 찬양이 막 좋아지고 그래. 기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은 교회가 좋아져. 목사님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다 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22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막 교회를 주일만 있고 수요일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 은혜가 예배 없는 날은 기도 은혜 가가지고 아니야 갈멜장 기도 은혜 갖고 막 기도 은혜 가면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가 있어. 하루에 3번씩 예배씩 4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남의 교회에서 붕해하면 막 전부 때 붙여진 포스터 보고 남의 교회까지 쫓아나갖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랬어.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의 교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아져. 한 번은 더 오고 싶어져. 그래서 은혜 받아.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친해야 돼. 교회 가면 친한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 가면 성도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그러면 편안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요. 근데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 그 친구 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친구하고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끼리 서로 친해야 돼요. 집사님들끼리 설거지하다가 싸우고 나면 다음 주 교회 오기가 싫어요. 아, 또 같이 꼴보기 싫은 집사하고 설거지해야 돼. 그러면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 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친해져야지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애들끼리 서로 친해지면 교회 오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저녁에는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은 물놀이 하면서 열심히 놀면서 친해져서 주의를 잘 지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